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정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중에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웃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또 감사의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참 웃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교회에서 안 웃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잘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승사자의 표정으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잡아먹을 표정인가요? 네. 우리가 웃는 것이 참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삶의 압박 가운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참된 기쁨과 웃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환한 웃음과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구정 명절인데요. 가장 가깝지만 사실 가장 먼 당신이 우리 식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모두가 일정 부분 공감할 것 같아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라는 것이 생기고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기가 쉽고요. 또 일상생활에 너무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쌓였던 부분들이 오히려 명절 때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모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지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전도지, 복음을 전할 전도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전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초대장.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 네, 내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와 편안한 행복한 그런 표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요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어때, 초대장이 잘 써졌나요? 아니면 구겨져 있나요? 네, 초대장이 땅에 떨어져서 막 밟혀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환한 미소로 이번 명절을 이제 시작하기를 또 결단하고 적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실제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기 한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사역입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거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늘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매일매일 매순간 도사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승리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설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깊은 삶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하시는데요,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연역식으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것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선교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 전파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 또 한번 고상한 표현을 쓰면 이건 제자도적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네,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15절에 있는 것 같아요.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5절에는 세 가지 주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때가 찼다. 두 번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하고 믿으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때가 찼다라는 건 뭘까요?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간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라는 표현은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어디에 몇 시에 가셨다, 베드로가 몇 시에 일어났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할 때는 대부분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몇 개 없어요. 몇 단어 안 쓰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도 시간인데요. 이것은 단지 어떤 몇 시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5월 14일이 됐습니다. 5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있죠. 5월 14일이라는 날짜는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간이죠. 근데 이것은 저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저희 첫째, 둘째 아이들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나에게 소중한 아이가 이 땅에 온 날 할 때는 그것은 5월 14일이라는 크로노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특정한 때를 말하는 거겠지요. 오늘 본문에 때가 찼다라고 쓰일 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냥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쁜 소식을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나를 위해 특별하게 주어진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는 때,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내가 곤란하고 괴롭고 힘든 그 순간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나라? 나라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국가 경계선에 구분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은 미국에는 보통 이제 백인들이 살고 또 흑인들이 살고, 이 아시아권에는 우리 황색인종, 황인종이 살잖아요. 인종에 따른 구분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통치와 주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국민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요, 세 번째가 주권이 있지요. 이 국민과 영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를 이룰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통치권, 즉 주권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우리 36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위 가만히 있어. 왜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예배 시간. 36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조선 한반도 땅은 여전히 한반도였어요. 그렇죠? 그때 여전히 이 땅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주권이요? 일본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을 조선이라 부르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을 조선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일본이라고 불렀죠. 왜요? 주권이 넘어갔으니까요. 국민, 영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요한이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3, 4주 전에 들은 설교. 요한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된 그 나라,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에 대해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분명한 때가 우리에게 이미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여전히 참된 회개가 안 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참 회개가 안 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입니다. 나의 나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해 보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은요, 늘 불안하고요, 늘 근심과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번 명절을 주며 돌아보십시오. 혹시 괴로움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이 명절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 유대인의 신앙 근성 배웠죠? 황금 송아지 배웠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어렸을 때 몇 가지 들어서 내 마음대로 정리한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참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대학 동아리 활동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교단체를 했는데요, 가끔 이런 게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10명 정도 삥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호스트가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귀에다가 대고 조근조근 귓속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요, 이 사람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귓속말을 전해요. 이 옆 사람 쭉 전해서 맨 마지막 10번째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발표하는 게임이었어요. 아주 고전적인 게임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동아리 활동할 때 의도적으로 가끔씩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가끔 그 말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호스트여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기숙사도 룸메이트였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썩 좋은 녀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넌 썩 좋은 녀석이야. 발음이 괜찮나요? 나쁜 말은 아니죠? 넌 썩 좋은 놈이야. 라 사실 그랬어요. 넌 썩 좋은 놈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듣더니 웃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요. 넌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말하기를 넌 속 좁은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속 좁은 놈이야. 썩이라는 발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썩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속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순화된 거죠. 좋다라는 말이 좋은 놈이야가 좁은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넌 썩 좋은 놈이야. 넌 괜찮은 친구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넌 속 좁은 놈이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본래의 메시지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면서도 그 메시지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느낍니다. 제가 우리 기획팀이나 우리 팀장님들과 목자들과 소통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불과 하루가 건너지 않아서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전혀 새로운 개념이 창조되는 것을, 때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알지? 잘 들어 하면서 반대 이야기로 전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한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사역 전에 밑그림을 그려주면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랫동안 거치고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여러 모임들을 하다가 원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성일교회 가족으로,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 명절에 친지들,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 가문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우리의 피가 섞여 있는 식구들도 우리의 식구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는 가정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이라면 가장 더 큰 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격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요. 내 삶이 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루, 어쩌면 몇 시간, 어쩌면 2박 3일 이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보내시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을 반드시 삶의 중심에 새기고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3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의 복음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 제자들을 만드는 일,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이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계속 말하는 마가복음 1장은 굉장히 요약판이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짧고 가장 요약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금 시몬과 안드레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만난 일이 기록에 있습니다. 특히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냐? 안드레가 먼저 만나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형님 베드로, 우리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줬다라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두 형제가 서로 알고 교제하고 지난 지 한참이 지났어요. 시기적으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시 만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떤 변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한번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전파하는 일을 이 두 사람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굉장히 현대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그러면서 이 제자도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참 많지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별한 헌신으로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순종 훈련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물론 그게 제자 훈련이지요. 혹은 좋은 성도가 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도 제자 훈련이지요. 그러나 제자도라는 것의 가장 본질이, 제자 훈련이라는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전도라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조금 이렇게 좀 부담되는 용어를 여러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갖추어서 어떤 전도의 훈련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용기를 내고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해서 누군가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야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내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신학적으로, 전도신학적으로 보면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 나눴을 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즉 교회에 오는 것 혹은 정착하는 것,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전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정착을 하고 그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학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신론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선교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로 할 수 있죠. 말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참 좋아.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우리 교회 밥 진짜 맛있어.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우리가 말로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나의 삶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말은 저렇게 하는데, 예수쟁이들 자기들끼리 교회 다니고 성경 본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삶이 전혀 이게 존중해 줄 수가 없어. 삶이 전혀 인정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나는 말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 되면요, 부담을 가져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거기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모임 이런 게 하고 그러면 괜히 죄인인 것 같고 괜히 죄책감 갖고 괜히 막 미안한 마음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무가치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여유롭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알게 된 거 자신 있게 편안하게 나누세요. 사람들은 모이면 우리 노래방 가자 할 수 있죠. 우리 맥주 한잔 하자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가서 오늘 명절 예배 순서지 나눠드렸잖아요.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한데, 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좋아.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 글씨는 좀 많지만 넌 보지 마. 내가 할게. 찬송 한 장 부르고 좋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 말씀 나눌 테니까 한 30분만 나랑 같이 여기서 예배라는 거 한번 드려보자. 우리 이번 명절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 좀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이게 창피한 일인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동네 마트에서 파는 상품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기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보면 특별 세일하는 상품 가끔 나오죠. 1+1인데 막 1+2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하잖아요. 바로 전화하잖아요. 예? 이번 주 메일 묵상했냐고는 얘기 안 하는데, 야, 이마트에 싼 물건 나왔어, 빨리 가봐. 매진되기 전에 빨리 가봐. 우리는 좋은 상품만 나와도, 맛집만 나와도 누구 데려가고 싶고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우리는 소극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첫 번째는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아까 본문에 15절에 있었죠.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평소에 밥 먹고, 평소에 TV 보고, 평소에 이야기하던 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삶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번에 세례 말씀량 끝나고 전체가 다 간증했잖아요. 그때 했던 간증을 잠깐 정리해서 한마디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목사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자라고 초청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부신지요 외치라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아주 특별하게 대단하게 준비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복음이라는 것의 원래의 목적이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허락되신 두 가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복음 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히 자신 있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일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성일교회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3년 동안. 두 번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일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요? 우린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거 말고도 우리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목적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완결판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요? 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간 목표들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 11명이 시합을 합니다. 감독이 있고 코칭 스태프가 있고 모든 응원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축구 시합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것에 있죠. 그러나 골을 넣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 목표들이 존재하죠. 뭐가 있어요? 볼 점유율을 높여라. 어려운 얘기인가요? 우리 공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전략이 필요하죠. 수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술이 필요하죠. 여러 중간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표는 중간에 실패할 수 있죠. 수비를 한번 실수할 수 있죠. 전략대로 안 될 수 있죠. 우리의 계획대로 점유율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저기 강원 브라질과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거기에 90대 우리가 10이에요. 9대 1이에요. 점유율이 확 졌어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뒷발로 골이 들어가지 1대 0으로 이기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요. 자, 제가 축구 예를 잠시 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동시에 우리 성일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그리고 목표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목표들이 있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 친교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찬양단도 해야 되고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최종적인 고울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일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이 신세대가 세대가 바뀌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뀌지 않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가깝지만 사실 가장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주님이 준비한 때가 찼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친지 모임에도, 내가 속한 여러 모임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명절은 그냥 대충 넘어가자. 모르겠어. 뭐 절하라고 하고 자꾸 뭐 술 마시자고 하고 자꾸 놀자고 하는데 머리 아파. 귀찮아. 모르겠어. 야, 빨리빨리 집에 가자. 하는 세상을 향해서 피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지고 오는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말과 내 삶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그 기회가 오면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2022년 우리 가문,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준비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